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설교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1세대의 그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30세에서 50세 동안 이렇게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나이가 됐으니까 한 30대쯤 됐겠죠. 그래서 이때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선지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네가 앞으로 이 아픔을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복되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해도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데, 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또 앞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꾸 이런 말을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또 그 에스겔을 향해서 온갖 비난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만 바벨론의 그빌강가에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자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힘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앙겨있던 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은 암본족 속에 핍박을 받던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의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에는 60번이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말이 60번이나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너희가 나를 너무나 모른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이데올로기가 주인 돼 가지고 복음보다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투쟁하게 돼요.
이데올로기가 살아나면은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망하게 생겨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상관이 없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큰 교회로 몰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알고 나면 다 큰 교회로 올려가요. 그런데 거의 작은 교회들이 지금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전에 에스겔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스겔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걸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부 보고 계세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곱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상 탓, 모두가 환경 탓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속담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그런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가 타락해서 백성들이 같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 백성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기근과 전염병과 살육을 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믿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도 자기 말로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나는 지옥 가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거부해요. 그러나 지옥은 가봐야 그 지옥의 무서움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의 심판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며 계속해서 악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은 괜찮아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만 죽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동성애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망하고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복음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자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트로츠키 혁명당원과 같은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공동사회를 지향하는 SNF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변화시켰고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교회가 유기인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의가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제가 반포에 있는 한신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담임이 이증표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것이 별세 신앙이었습니다. 거듭난 성도라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오늘날 이런 목사님들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말하기를 성령을 통해서 정욕과 욕심을 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제도를 하나하나 소상히 보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가증한 우상 숭배의 장면들을 아픈 마음으로 보고 계셨고 에스겔을 영으로 그곳에 안내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같이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여기가 문신을 새겼는데 용을 새겼어요. 영 마음에 거슬려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도 했었대요. 예. 중견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가이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우리 형제님 이 용 지우세요. 그거 당신 그거 있으면 당신 영을 지배하고 무슨 일도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여름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지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 베트남에 지금 30도가 되는 그 더위인데도 겨울옷을 입고 있어요. 겨울옷. 예. 두꺼운 세타를 입고 있더라고요. 세타. 왜 그러겠어요? 그 영이 지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추운 거예요. 영이 지배하니까. 예.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전체에 있는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보름 전에 우리 민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말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비가 굵은 비가 내리는데 거기에서 그 빛이 나고 그 안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신기한 꿈을 계속해서 밤내 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현상을 베트남에서 경험했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 같이 갔었는데 장대비가 이렇게 내리고 그 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는 찬양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고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오버랩 돼가지고 그것과 저게 뭐지? 무슨 빛이지?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보니까는 나중에 보니까는 그 LED 선이 떨어져 가지고 버스 안에서 크게 늘어뜨려 가지고 그 빛으로 빛 속에서 나는데 뭐가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우연한 것 같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보고 계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들려주고 계세요. 또 때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라고 저에게 보내와요. 며칠 전에도 보내왔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쇠로 만든 쇠뚜껑이고 자신들은 그 안에 고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쇠로 보호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부르짖어도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하다 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으니까 나중에는
세숫대야 가지고 와서 발을 담궈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씻겨주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목사부터가 안 해요. 내가 왜 안 할까 생각해 봤어요. 큰 교회 지으면 목사부터 교만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망하는 길로만 간다고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새기고 그 주위를 병기로 둘러싸며 공격하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보이게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재앙을 상징해서 390일 동안을 왼쪽으로 누워서 지냅니다. 40일 동안을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이것을 보고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던 에스겔이 소똥으로 더러운 떡을 구워서 먹으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인분으로 떡을 구워서 먹으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제사장 집안이고 내가 제사장 출신인데 어떻게 인분으로 합니까? 그럼 내가 좀 봐줄게. 소똥으로 그러면 구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불에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게 만듭니다. 제사장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가장 수치스러운 그 일을 해서 너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런 저주를 받고 재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상징으로 말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그가 죽더라도 애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성경이 이렇게 파괴될 것이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애도조차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상징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이제는 말로 하지 않고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메시지의 핵심은 저들이 헛된 것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하지만은 자녀들을 징계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면은요 나무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포기당한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복이 크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혹시라도 이런 고난이 오거나 그러면은 저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저는 솔직히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가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신약에서 보면은 성령의 내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강팍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강팍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 제일 먼저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방언이 막 터져요. 내년 1월 중순경에 우리 영성훈련을 킹덤 파워 캠프를 가게 될 텐데 거기 가면은 제 느낌으로는 반 이상이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방언을 거의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방언을 딱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방언부터 터져요. 이걸 경험해야 천천히 하나님이 쌓임과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모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시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미 다윗은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세우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직접 선언하십니다. 에스겔 37장 11절 12절 한번 읽을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얼마나 요즘 살기 좋습니까? 먹을 건 넘쳐나죠. 좋은 것, 화려한 것이 거리에 가면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은 몇 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수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는 수백 명 우리 교회를 출석했어요. 수백 명. 저는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그 휴호 기간이 끝나면 다 떠나가요. 오늘 같은 때는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으면은 그렇게 세상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완성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지만은 동시에 예수님 부활의 전형적인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일 동안 저를 괴롭혔던 가장 힘든 것이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였어요. 믿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악행을 다합니다. 세상에 올리는 높은 자들이 지배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높은 자들이 섬기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 보여주었어요. 이 악행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침묵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었어요. 에스겔서는 새 성전 완성을 통해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결국 에스겔의 환상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영이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뼈가 살아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에 빠진 개인이나 가족이나 조직을 다시 살리십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생명수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당동에 있는 우리 집에서 이 생수가 흐르는 것을 봤어요. 뽕뽕 쏟아져 가지고 계속 하는데 한참을 어떻게 물이 깨끗하고 맑은지 너무 좋아가지고 한참을 지켜봤어요. 제 아내는 몇 번 집을 팔라고 했지만은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고, 저희 장모님도 말씀해 주셔서 절대 안 팔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화와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롭고 기쁨을, 희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전해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의 마음으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려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우리의 귀가 닫혔고 우리의 영안이 닫혀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